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주보다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 피조물과 혼돈하여 다른 모든 계명 또한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1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반역한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표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론에게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그 신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면 참 좋았을 건데 이 아론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으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의 결핍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 모세를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에나 땅 아래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애굽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떠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애굽인들은 소를 숭배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오랫동안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과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인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말씀과 그리고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엉 같도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2장 1절에 나와 있는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러한 폐역된 요구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바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혹 이는 저로 핑계치 못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의 죄는 불경건과 불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불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죄의 통칭이며 불의는 모든 죄의 통칭입니다. 물론 불의는 불경건을 포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의요, 그것을 어기거나 지키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죄들 가운데 불경건의 죄가 있고 이 죄가 근원적인 죄입니다. 모든 죄는 불경건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경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어느 정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오묘한 천지 만물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보존을 묵상할 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영원하심, 즉 그의 신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연 세계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신성의 증거가 확실함으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신 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치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전쟁 중에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의식하며 살지만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그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미련하고 죄로 말미암아 심히 어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가 창조한 세계에 살면서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도 알 수 없고 참된 지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무지의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혼돈함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자존자시요 그의 영광은 썩거나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불경건과 무지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불경건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은 정당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불경건이 모든 정욕의 죄의 원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바로 부도덕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엄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은 인간의 탐욕을 우상 숭배와 동일 선상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절제할 수 없는 탐욕으로 인하여 자신을 우상화하며 바로 앞에 언급한 죄, 엄행 또는 더러운 일 또는 탐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첫 계명과 나머지 계명들이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다른 모든 계명들을 기꺼이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다른 계명들 또한 어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산상수훈의 전체의 요약점이 됩니다. 즉 성도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의만을 사모하며 만족해야 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가되 인생의 다른 부분들에 앞서 최우선권을 두고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리라고 말하는데 무조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말합니다. 또한 이 영혼의 만족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며 이 마음을 평안한 것을 얻는 가운데 인생의 그 필요 조건들을 충분히 채워주시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리고 잠언 11장 28절을 읽으십시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하리라. 잠언 11장 28절에서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은 축복과 저주의 언약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모세가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지금 맺고 있는 언약이 마치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처럼 확실하고 불변하며 영구하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이 언약 체결이 전 우주적인 관심사가 될 만큼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저주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생명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참 생명과 참 행복을 누리는 자는 드뭅니다. 그것은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참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의지하다라는 뜻은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어 있다, 밀접히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각별한 애정이나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자들이 형식적으로 또는 엄격한 규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그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 이것이 모세가 말하는 핵심으로 곧 축복과 생명을 길이 누리는 참된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들의 3대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거듭거듭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길이 장수하며 복을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길이 복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만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에서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에 따른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성하리라는 나무 가지를 보면 매년 이렇게 새로운 잎이 돋아나는 그 모습을 나타낸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의인의 영적, 육적 삶이 싱싱한 나무의 무성함처럼 풍성하게 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라는 계명은 누구나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 대답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처지 가운데 이 계명과 하나님의 다른 모든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기꺼이 이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죄 없다고 하면 이 말은 죄가 자신들에게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실제한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고 강조하는 주장은 스스로를 기만하며 속이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실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 혐오감을 느껴 거부할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됩니다. 연결과 적용,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성, 자연, 경험 등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창조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미와 목적을 찾으며 자신의 삶을 체계화하기 위해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우주와 모든 생명은 질서정연하며 법으로부터 다스려집니다. 인류는 많은 공통적인 도덕적인 생각을 공유합니다. 과학적 발견이 생명의 깊은 신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신비를 완전히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적 진리들과 소견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본성과 성격을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께서는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시는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분명한 세 인격체가 한 신적인 존재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거룩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들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일체의 세 인격체가 어떻게 존재하고 활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3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삼일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에 바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일에 관여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의 그 세 인격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례를 베풀게 될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축도인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보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따라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동일 선상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6장 24절과 26절에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권한은 제사장 스스로의 권위에 기초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의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사장은 축복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위임하신 권위에 의한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와 같은 권세는 신약의 예수님에게로 옮겨졌고 예수 안에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권세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위해 축복을 빌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당신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 복을 자세히 보면 먼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실 것을 말씀하셨고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영적인 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가운데, 즉 보호와 은혜와 평강은 그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고린도후서 13장 3절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즉 친절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그 은혜는 바로 분에 넘치는 친절을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비로우십니다. 자비롭다는 말은 동정심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시편 1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씀은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신체가 없으신 인격적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능력 즉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구원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며 절대적인 권한, 권력을 갖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서로 놀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다는 말은 무죄하시며 죄를 미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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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한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치우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법인데 그 법은 공평하여야 하고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은 사실 만인에게 평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 자체는 치우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공평하고 치우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몰랐는데 그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은 불공평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판결이 불공평할까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실 때는 공평하시고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판결하게 되실지는 우리 짧은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반드시 공평하고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그 판단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무를 감동적으로 서술한 구절로 보면 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원천임을 밝히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는 동시에 그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거나 일하시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의 우상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신으로 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적 오류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또는 그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부지런히 새기며 또 실천하며 이 말씀 속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사는 생명을 택하여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과 신앙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됨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들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기에 부조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